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하루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허락하시는 주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모든 삶 속에 항상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더 성실하고 참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 2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지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장로, 즉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을 위해 권면했다면, 오늘의 말씀은 젊은 자들, 여기에서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은 자라는 의미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일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요. 성도들은 장로에게,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당시에 기록된 편지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을 썼겠고, 만일 오늘날의 베드로전서가 기록된다면 순종이라는 권위적인 말보다는 협력하라는 동등한 의미의 말을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일단 순종하려는 의지와 자세를 가지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박수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 날 수 있듯이 지도자와 일반 성도들도 순종이라는 또는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행해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나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일반 성도들에게나 공통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음을 본문은 말하지요. 5절 중반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해야 하는데 서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겸손하게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겸손하게 섬겨야 하고, 또 성도들도 겸손하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모두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왜 겸손해야 할까요? 5절 후반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의 죄라고 누군가 말했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의 양도 아니고 항존 직분자들의 양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양들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명령하고 현혹시키고 갈라놓고 내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겠습니까? 반대로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발목을 붙잡으면서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뜻대로만 이끌어가라고 강요하게 된다면 이 또한 민주주의를 빙자한 교만한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게 전적으로 내 능력으로만 되어진 일인가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만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진다면 그 역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대풍년을 만났다면 내 농사 실력이나 노력보다도 사실은 하늘의 은총이 더 절대적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 1등 했다면 내 노력만의 수고이기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한 것이고, 무엇보다 공부의 지능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겸손의 도리만 깨달아도 기독교 신앙의 7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 자체가 겸손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겸손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집니까? 겸손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제대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겸손 없이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겸손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혹시 교회 생활 자체는 겸손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중에는 바른 교회 생활이 반드시 포함되지만 교회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믿음 없이도 겸손 없이도 내 멋대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참되게 동행하고 진실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는 그 믿음 생활에는 겸손함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단 한 발짝도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오늘 말씀에서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특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게 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지요. 교만한 자는 왜 교만해지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 있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이 제 뜻인 양 그렇게 교만해지고 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만한 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것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것에 더 마음을 써야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된 겸손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그 겸손함이 확대되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6절 마지막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참된 겸손함을 실천해가고 그 겸손함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한 후에 이제는 젊은 자들, 즉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하심과 인도함과 지도함을 받아야 할 여러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협력할 것을 권면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지도자나 모든 성도들이나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 항상 겸손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겸손의 의지보다는 여전히 내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내 자신의 체면과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자신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욕망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여전히 먼저 앞서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는 자들이 진실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누구 앞에서 비굴해지는 그러한 낮아짐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진실하게 본받으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겸손함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주의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이 겸손함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겸손함의 도리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항상 사랑과 은혜로 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 자신의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여러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 복음 전파자들과 선교사들과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할 중보의 기도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